자,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23장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시는 유명한 본문이 있는 구절이죠. 1절부터 10절까지 읽을 건데요. 우리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제가 두 절을 읽었군요. 죄송합니다.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오늘 침묵의 텐션이라는 제목으로 욥기 5번째 시간을 가질 건데요. 우리 설교 보시기 전에 먼저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소리가 잘 나올지 모르겠네요. 네, 한번 넘겨주시죠. 네, 들리네요. Our Lord said to them, Go ye into the whole world and preach the gospel to every living creature. Forever is lost to us. They denounced God in public and surrendered the faith. That's not possible. Father Pereira risked his life to spread our faith all over Japan. It seems to me that our mission here is more urgent than ever. We must go find Father Ferreira. This is in your hearts and both of us. Then I must trust God has put it down. The moment you set foot in that country, you step into high pitch. Christ of your love is their son. Pray to silence. 지금 보신 거는 2016년도 아주 유명한 감독이죠.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만든 사일런트라는 영화입니다. 17세기 일본에서 있었던 기독교, 특별히 천주교회를 박해했던 내용을 다뤘는데요. 대표적인 소설가 일본의 엔도 슈샤쿠라는 사람이 쓴 침묵이라는 소설을 원작으로 한 거예요. 당시 일본이 개종한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고문하고 배교하게 만들었는지를 굉장히 상세하게 묘사를 했는데 다양한 장면이 있는데 저가 기억나는 거는 특히 이제 사람을 거꾸로 매다른 거예요. 그래서 구덩이에 넣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매달린 사람이 이제 의식을 잃지 않게 하려고 관자놀이에 구멍을 뚫은 거죠. 그래서 피가 계속 흐르게. 그래서 그 피가 내 코와 내 입에 고이게 해서 호흡이 멎게 하는 너무도 잔인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 영화에서 이제 고통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배교를 하거든요.
아, 나 이제 기독교 안 믿을게. 나 이제 교회 안 나갈게. 성경 안 볼게. 막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풀어줘야 되는데 안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이 일본인한테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가 찾아와서 직접 배교하기까지는 얘를 내려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문당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까지 아주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배교를 했어. 근데 선교사인 내가 배교를 안 하니까 계속 죽어가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 영화의 주인공인 그 선교사가 바로 그 고민에 빠집니다. 내가 선교사인데 배교를 해야 되나? 근데 내가 배교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저렇게 죽어가는데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어떤 갈등을 다루고 있는 게 이 침묵이라는 영화예요. 그리고 오늘 이 제목에서 드러나듯이 그 갖은 고통과 핍박에 이들을 이제 힘들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보다 진짜 진정으로 이들을 힘들게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고문 자체보다 힘들게 한 건 바로 하나님의 침묵이었던 거예요. 무려 20년을 넘게 아주 끔찍하게 이런 고문을 당합니다. 피를 흘려요. 그런데 도대체가 하나님은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화의 절정 부분에 보면 아까 이제 영화 클립에도 나왔는데 이 배교한 선교사의 소식이 본국에 전해져요. 그래서 이 선교사의 제자들이 아니 그분이 절대 하나님을 배신할 리 없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직접 가서 봐야겠다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만나요. 그때 이제 배교한 선교사가 이 둘 제자에게 하는 말인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내가 배교한 건 구덩이에서 저 나오는 저 소리 때문이라고. 거꾸로 매달린 채 죽어가는 저들의 저 신음소리. 저 신음소리에 하나님이 무엇 하나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해요. 나는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기도문이 등장하는데 그대로 옮겨보면 벌써 띄웠네요. 이렇게 기도해요. 주여, 지금이야말로 당신은 침묵을 깨버리셔야 합니다. 더 이상 침묵하고 계셔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올바름이며 선이며 사랑의 존재임을 증명하시고 당신이 엄연히 존재함을 이 세상 그리고 인간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라도 뭔가를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 영화는 과연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그렇다면 왜 이런 상황에서 침묵할 수 있단 말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바로 이 욥을 가장 힘들고 혼란스럽게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지난주 욥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면서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말씀 넘겨주시면 하나님이 가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박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앞쪽에도 보면 욥이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 하나 더 넘겨주시면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기도 하고 나의 변호인이고 증인이고 심지어 나의 대속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법정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면 굉장히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장면인 거예요. 하나님이 가해자인데요. 변호도 해주고 재판도 해주고 증인도 해줘요. 게다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속자, 대신 벌받는 역할까지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난감한 상황에 지금 욥이 놓인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 저희도 돌아보면 이런 상황, 이럴 수밖에 없을 때가 많지 않나요? 하나님께 예를 들어 삐졌어요. 어떤 일 때문에 하나님께 삐졌어. 그래서 저한테 왜 그러세요? 근데 아무런 대답도 없어, 하나님의.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해요? 뭐라도 해보려고 막 예배도 나가보고, 기도도 해보고, 금식도 해보고, 막 누구한테 기도도 부탁해보고, 막 철야도 해보고, 막 해요. 근데도 문제가 안 풀려. 그래서 이제 나 하나님 안 볼 거예요. 나 삐졌어요. 하는데, 근데 진짜 치사하고 말도 안 되지만, 그래도 결국 저한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지금 욥의 소원도 뭐냐면 딱 하나예요. 뭐? 하나님이 주재하는 법정이 열리는 거예요. 그 자기가 그 법정에 서는 거예요. 오늘 본문 23장이 바로 그 그 갈망을 담고 있는 본문인데요.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왜 만나고 싶냐면 무죄라고 변론하고 싶어서. 내가 재련해 보면은 순도 100%, 나 정말 깨끗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 내가 정금이라는 걸. 그래서 막 만나고 싶어 해요. 그리고 분명히 욥이 신뢰하는 게 있어요. 뭘 신뢰하냐면 오늘 23장 말씀을 읽어보면 적어도 하나님이 주관하는 법정에 내가 선다면 나는 당당히 말할 수 있다. 나는 무죄라고 외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얘기를 경청해 주실 거다. 그리고 다 들으신 다음에 피고 욥은 무죄라고 해주실 거다. 그래서 지금 욥은 하나님 제발 재판을 소집해 주세요. 그리고 제발 저를 피고인석에 좀 세워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23장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재판이 열려야 되는데 도대체가.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9절까지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진짜 욥의 솔직한 심정이죠. 나는 어떻게든 재판에만 참여하면 되는데 도대체가 이 재판이 안 열려.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모르겠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봐도 안 보이고 왼쪽으로 봐도 안 보여요. 아니 분명히 예전에 내 오른쪽에 분명히 일하고 계셨는데, 아니 내 왼쪽에서 역사하고 계셨었는데 지금은 근데 아무리 오른쪽 왼쪽을 봐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부재이죠. 네. 아까 우리가 봤던 영화 속의 인물들이 경험했던 그 좌절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해서 여러분 그 나니아 연대기 아시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지었던 C.S. 루이스가 이런 주석을 썼어요. 이 구절에 대해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이거는 시작. 형통할 때 겸손하면 하나님은 두 팔을 벌리고 환영해 주시는 것 같은데 도움이 절실할 때는 마치 이중으로 문을 걸어 잠그신 것 같고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침묵은 더 강하게 엄습하는 것 같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고난의 때엔 계시지 않는 것이냐. 이 말은 여러분 행복할 때는 그래도 하나님이 느껴져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C.S. 루이스가.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보통 내가 형통할 때,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일이 잘 될 때 있잖아요. 그런 때인데도 교만하지 않고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면 그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시는 걸 잘 느낀대요. 근데 정말 힘들 때, 괴로울 때, 그때는 하나님을 찾아가면 왜 정막만 흐르냐는 거예요. 그럴 때는. 왜? 여러분 이게 솔직하게 우리가 경험하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을 잘 느끼시나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요, 저는 대부분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 역시 이해하지 못한 어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혼란과 외로움을 경험하기가 더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왜 이런 일들이 한꺼번에 터졌는지 이 현실을 지금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좀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싶고, 그냥 하나님이 내 뜻이 있는 거야. 그냥 그런 줄 알아.
이렇게라도 해주면 내가 좀 어떻게든 좀 이렇게 좀 참아보겠는데. 근데 이렇게 부르짖어도 아무런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저 침묵만 흐르는 거예요. 도대체가 어디 계시는 거냐 하며 지금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욥이요, 또 이렇게 하나님을 답답해하고 좌절만 했으면 이게 문제가 될 텐데, 여러분 욥기 말씀을 보면 욥이 분명 그런 중에도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해자지만 나를 변호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지만 나를 지켜줄 거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더 힘든 게 맞는 것 같아요. 차라리 하나님을 모르면 심플해요.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그럼 고민될 게 없어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 고민될 게 없는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더 복잡하고. 네.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냐? 왜 나는 아무것도 안 보이냐? 더 복잡한 거죠. 분명 믿지만 근데 지금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너무 답답하다고 하는 이 텐션. 여러분, 우린 이 텐션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고 정말 간절한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이 긴장,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게 오늘의 주제이고 오늘의 결론이고 오늘의 제목이에요. 오늘 욥, 우리 영화 속의 인물들, 그리고 그와 비슷한 지금 저와 여러분의 비슷한 혼란을 겪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 대하여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오늘 제가 한 가지만 나눌 건데요. 그것은 하나님은 본래가 숨어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45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씩 짚어보면, 여러분 일단 이 말은, 숨어 계시다는 말은 계시다는 말이에요? 안 계시다는 말이에요? 계시다는 거죠. 근데 항상 느낄 수는 없다는 거죠. 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언제 어디서나 계십니다. 네. 대표적으로 우리 시편 139편 보시면 이것도 같이 읽을게요. 언제나 계세요.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붙드시리다. 아멘. 세상 끝에 머물러도 거기서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요. 하늘 끝, 네. 하늘 끝에 갈지라도 뭐래요? 거기서 나를 붙드신다. 그게 우주인지, 그게 성층권인지 대기권인지 모르겠으나 여러분이 하늘을 벗어나더라도 하나님이 거기서 붙드신다는 거. 이걸 제가 옛날에 교회 다닐 때 무소부재라고 한자로 가르쳤어요. 교회에서. 야,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시는 곳이 없다. 그러면 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인데 우리한테 숨어 계신 분으로 경험이 되는 거냐? 이게 고민인 거죠. 네. 여러분, 제가 그 잠실에 그 100층 넘는, 몇 층이죠? 120 몇 층 롯데타워 아시죠? 그게 처음 생겼을 때 제가 거기 가가지고 사진을 찍고 싶은 거예요. 가족들과 가서. 그래서 제가 롯데타워 앞에 갔습니다. 그 밑에 갔어요. 그리고 알게 된 게 있습니다. 뭘까요? 뭘 알게 됐을까요? 그 롯데타워 바로 밑에 가서? 이 롯데타워 앞에서 절대 롯데타워의 사진을 찍을 수가 없구나. 이 여행 초짜들이 하는 실수죠.
예, 여행 초짜들이 한 롯데타워가 너무 높고 너무 커서 예, 바로 앞에선 찍을 수가 없더라고요. 사진이 잘 나오려면 거리를 둬야 되는 거죠. 즉, 여러분, 큰 게 우리 가까이 있으면 우리는 절대 전체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다 보이지 않느냐? 너무 크신 거예요. 근데 너무 가까이 있어. 이해가 될까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가까이, 심지어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 안에 계시대요. 그러니까 너무 큰 분이 너무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 볼 수 없고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학생들도 같이 예배드리니까 쉽게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너무 크신 분이 너무 가까이 계셔서 우리가 다 볼 수 없다라고. 그리고 또 이런 표현도 자주 하죠. 무슨 표현? 유한이 무한을 담을 수가 없다. 신명기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하세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속성 자체가 영원이라는 거예요. 영원.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 전부터 시작해서 영원까지 존재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에 관심이 있겠어요? 항상 영원한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다루시는 거예요. 만약 오늘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복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 그럼 그건 어떤 복일까요? 영원한 복인 거예요. 영원한. 근데 우리는 유한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요? 이걸 한 6개월짜리, 1년짜리로 이해하죠. 네. 그리고 아니 하나님을 아는 게 뭐가 복입니까? 제가 이번에 진짜 하나님 믿고 고생만 정말 뒤지게 했어요. 이게 뭐가 복이에요? 왜 우린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유한에 묶여 있어요. 우리의 시선에, 시각에, 경험에. 근데 하나님은 축복해, 사랑한다, 함께하자. 이 모든 말씀에 뭐가 붙어 있는 거예요? 영원히 붙어 있는 거예요, 영원. 그러니까 속성 자체가 유한에 담길 수가 없으세요. 제가 고등학교 때 참 진짜 충격이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갑자기 고등학교 수학을 들어가는데 무한 버전으로 가는 거예요. 사칙 연산이. 전에는 당연하다 여겼던 것들이 고등학교 수학을 시작하니까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뭐야? 여러분, 무한 앞에서 유한은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네. 무한 더하기 100만 해보세요. 그럼 무한 100만인가요? 그냥 무한이에요. 영원이라는 것 앞에 유한은 어떤 의미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뭐 1000년이 됐든 10,000년이 됐든 여러분, 유한은 영원 앞에서 묻힙니다. 영적인 원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영원히 다스리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지극히 유한합니다. 한계가 분명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알 수 없어요. 느낄 수 없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나는 왜 항상 볼 수 없고 왜 느낄 수 없냐?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욥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영화 속의 주인공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그래요. 유한이 무한을 담을 수 없기. 그래서 우리가 그저 영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반응을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그냥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한테 숨어 계신 분처럼 경험되는 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죠. 어떤 질문? 그럼 숨어서 뭐 하세요? 뭐 하세요? 이게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이 숨어 계신 거 오케이. 그럼 도대체 숨어서 뭐 하시냐는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사야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을 통해 좀 볼게요. 이거는 오늘 우리 청소년들이 많으니까 3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그럼 좀 더 이해가 되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내려다 보겠다.
추수철 더운 밤에 이슬이 조용히 내려앉듯이 한여름 폭염 속에서 떼양볕이 고요히 내리쬐듯이. 아멘. 뭐죠? 하나님이 숨어 계신 듯 보이지만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숨어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세요. 우리 욥기도 여태까지 보면 3장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3장 이후는 한 38장까지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럼 중간에 사라지셨냐? 그게 아니죠. 숨어 계신 분으로 존재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나타나서 뭐라고 하세요? 다 보고 있었고 다 듣고 있었다고. 심지어 너희들이 독백을 할 때도 다 하나님은 스스로 드러내시지 않고 잡류에 흐르고 계셨지만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지 숨어서 너희들 잘하나 보자. 이것들 똑바로 못하네. 우리를 막 이렇게 평가하려고 지켜보신 게 아니라 우리 지난주에도 봤지만 뭐예요? 우리의 모든 고난에 동참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고 계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화 마지막에도 보면 주인공이요, 하나님과 이런 대화를 나눠요. 뭐라 그러냐면, 주여 당신이 침묵하고 계시는 걸 원망했었습니다 라고 해요. 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답변을 주거든요. 답변을 주는데 이렇게 답변해요. 나는 단 한 번도 너와 떨어진 적이 없다. 나는 침묵하지 않았다. 함께 고통을 나누고 있었다. 그냥 지켜만 보는 분이 아니라 친히 함께하고 계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 아까 본 이사야 말씀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공동 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느님께서 너도 몰래 너를 보살피셨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구세주께서 너를 보살피셨다. 무슨 뜻이냐면 숨어 계신 하나님이요, 우리도 몰래 우리를 보살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몰래,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 지금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줬는지 안 줬는지 몰라. 그렇게 우리를 보살펴 주셨대요. 우리도 몰래. 하나님은 우리의 유한한 감각,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영원 버전으로 역사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느낄 수 없어서 그렇지 우리도 모르게 보살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과도 똑같죠. 그러다 때가 되면 자신을 드러내사 판결하실 건 판결하시고 회복하실 건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실 때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듯 해도 다 보고 계시고 아픔에 공감하시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영원 수준으로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침묵하시는 듯 보이는 지금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욥이 10절에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니라. 아멘. 이제 이 말씀을 좀 이해하시겠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나의 가는 길에 하나님이 숨어 계신 듯 보이지만 침묵하시는 듯 보이지만 그분이 나도 모르는 내 길을, 나도 내 자신을 모르는데 나도 모르는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건 세 번역으로 보면은 더 좋아요. 이것도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사실은 이게 더 원어에 가까운 해석이에요. 보이지 않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전제되어 있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
보이지 않지만 내가 한 발 한 발 걷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증명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 영화의 끝에서 주인공도 똑같이 고백하거든요.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고 있었던 게 아니다. 비록 침묵하고 있었더라도 나의 오늘까지의 인생은 그분과 늘 함께하는 인생이었다. 욥과 똑같죠. 네. 숨어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하나님이 숨어 계신 듯 보이지만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고백하신다면 분명 하나님은 영원 수준으로 여러분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 증거로 이미 예수님이 오셨고 이미 죽음을 이기셨고 성령을 보내사 우리가 보이지 않는 침묵하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답답한 침묵의 텐션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이 욥의 모습을 우리도 좀 붙들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 욥의 모습을 우리도 좀 붙잡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냐면요, 여러분, 욥이 지금 이렇게 애타게 찾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 있잖아요. 하나님 어딨냐? 그 임재가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됐기 때문이에요. 이 말을 바꿔서 하면 뭔지 아세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있죠. 근데 여기서 도대체 하나님 어디 있는 거야?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선하신 건 맞아? 라고 우리가 할 때마다, 따질 때마다 우리가 정말로 찾아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보면 하나님이 숨어 계셔도 괜찮은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 침묵하셔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회복이 임마누엘로 나타났으니까. 그래서 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답답할 때,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느낄 때, 비록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셔도 예수를 바라봄으로 여전히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아시고, 그래서 결국 온전히 영원히 회복하실 하나님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새로운 10월 이 믿음을 통하여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살아가시는 민들레올씨 가족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숨어 계신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그런 현실 속에서도 그 침묵, 그 침묵 속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믿으실 수 있어요. 그 믿음을 구하는 기도를 같이 해볼게요. 그 믿음으로 아직 내 인생에 풀리지 않은 이 고난들을 지나가고 싶다고. 하나님이 도와주면 하나님이 있네, 안 도와주면 하나님 없네 했던 과거에서 이제 이 욥기를 통해서 사방이 막힌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심지어 침묵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믿음으로 풀리지 않는 고난들을 지나가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나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